다섯 번째는 이구로 오바나이였습니다. 오바나이는 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뱀 혈귀에게 자식들을 바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가문이었습니다. 370년 만에 태어난 남자였습니다. 눈 색깔도 특이했습니다. 가족들은 오바나이를 혈귀의 식탁에 올렸습니다. 근데 너무 작았습니다. 조금 더 키워서 먹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은 오바나이를 감옥에 가두고 음식을 계속 먹였습니다. 그렇게 12년, 오바나이는 다시 혈귀의 식탁에 올려졌습니다. 아직도 작았습니다. 더 키워서 먹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입을 찢어서 피만 마셨습니다. 그날 이후 오바나이는 비녀를 훔쳐 창살을 갉았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잡힐 뻔했지만 귀살대원이 구해줬습니다. 이후 가족이라며 사촌 누나를 데려왔습니다. 누나는 오바나이에게 말했습니다. 너 하나만 조용히 잡아먹히면 됐을 것을. 괜히 도망을 가서 50명이나 죽었다. 그날부터 오바나이는 자신을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나이는 훗날 사주가 됐습니다. 여섯 번째는 렌고쿠 쿄주로입니다. 렌고쿠 가문은 귀살대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불꽃처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강하고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병에 걸려 죽어가는 중에도 쿄주로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약자를 지키는 것은 강자의 책무이다. 쿄주로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화염의 호흡이 파생호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전부가 부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노력해본들 해의 호흡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술만 마셨습니다. 쿄주로는 아버지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을 전부 지켜봤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 뒤로 혼자 책을 보며 화염의 호흡을 익혔습니다. 아버지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쿄주로는 계속했습니다. 아버지의 꺼진 마음에 불을 붙이기 위해 혼자 스스로 타올랐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훗날 염주가 됐습니다. 일곱 번째는 칼로지 미츠리입니다. 미츠리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모난 데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홍기가 차서 맞선을 봤습니다. 근데 이상한 놈이 나왔습니다. 상대는 미츠리에게 말했습니다. 힘이 너무 셉니다. 너무 많이 먹습니다. 머리는 왜 핑크색입니까? 내 아이 머리도 핑크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소름 돋네요. 짐승이랑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고 갔습니다. 미츠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을 숨겼습니다. 밥을 적게 먹고 연약한 척을 했습니다. 염색도 했습니다. 그러자 결혼을 하자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미츠리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살대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서는 힘이 센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상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귀살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는 렌고쿠 쿄주로에게 화염의 호흡을 배웠습니다. 호흡이 익숙해진 뒤에는 미츠리 스스로 사랑의 호흡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훗날 애주가 됐습니다. 여덟 번째는 코초우 시노부였습니다. 부모님은 약사였습니다. 화목한 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시노부는 한여름의 폭풍우였습니다. 다혈질에 입도 험했습니다. 언니는 봄날의 햇살이었습니다. 온화하고 상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혈귀가 부모님을 죽였습니다. 교메이가 구해줬습니다. 이후 자매는 귀살대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교메이가 거절하자 그대로 눌러앉았습니다. 난감해진 교메이는 거대한 바위를 밀면 생각해본다고 했습니다. 자매는 지렛대를 만들어서 바위를 옮겼습니다. 결국 육성자를 소개해줬습니다. 시간이 흘러 언니는 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우마랑 싸우다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시노부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가망이 없었습니다. 언니는 말했습니다. 귀살대를 그만두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달라. 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노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후 봄날의 햇살을 흉내내며 살았습니다. 언니의 웃는 모습이 너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시노부는 훗날 충주가 됐습니다. 아홉 번째는 토키토 무이치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폭풍을 치는 날 약초를 찾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도 곧 갔습니다. 남은 것은 쌍둥이 형뿐이었습니다. 형은 비관적으로 변했습니다. 위험한 짓을 했던 아버지를 욕했습니다. 무이치로가 순진한 소리를 할 때마다 혼냈습니다. 하루는 카가야의 부인이 와서 귀살대에 들어오길 권했습니다. 알고 보니 형제는 해의 호흡 사용자의 후손이었습니다. 형은 부인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혈귀가 무이치로를 공격했습니다. 형이 막았습니다. 왼팔이 잘렸습니다. 무이치로는 눈이 돌아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혈귀는 태양빛에 타는 중이었습니다. 무이치로는 형에게 기어갔습니다. 형은 정신이 나간 상태로 하늘에 빌고 있었습니다. 천벌은 나에게만 내려달라. 무이치로는 착하다. 무이치로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체가 썩어가는 것을 보다가 기억을 잃었습니다. 이후 성격이 형처럼 변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혈귀에 대한 증오는 남아있었습니다. 무이치로는 바람의 호흡을 배웠습니다.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피를 토해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검을 잡은 지 2달 만에 주가 됐습니다. 바람의 호흡은 어느덧 안개의 호흡이 됐습니다.